주중에 엘더 카톡방이 시끌시끌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으로 뜨거웠기 때문이죠. 엔드게임 본 사람? 꽤 많이 봤네요. 누구는 봤다고 하기도 하고 누구는 안 봤으니까 절대 스포일러 얘기하지 말라고 하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엘더도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스포일러는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반전이 있는 영화일수록 이 스포일러를 알게 되면 그 타격이 매우 큽니다. 반전 포인트 하나만 알게 되면 사실 그 영화 모든 내용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이죠. 반전 영화들로 유명한 1996년작 태어나지도 않았던 때네요. 유주얼 서스펙트라든지 또 1999년작 식스센스라든지 2010년작 인셉션 등 반전이 있었던 영화들을 2019년인 지금에 와서 이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야, 너 이 영화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소개하면 사실 시시한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미 이 영화의 모든 내용을 다 저희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전설처럼 여겨지는 영화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 이야기 또한 저희들한테는 이미 시시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일러가 전 세계에 돌았기 때문이죠. 아예 대본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그 영화의 모든 대본이 유출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영화의 모든 이야기를 압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기획하고 제작한 제작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그 영화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예수, 그리고 그 영화 이야기의 핵심은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 사실은 이 얘기를 다 저희들이 알아버렸기 때문에 매주 설교하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얘기를 다 알아버렸고 반전이 있었던 그 장면을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이죠. 사실 이게 영화이거나 소설이라면 좀 더 받아들이기가 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럴 수 있겠구나. 근데 문제가 있죠. 이 영화는 영화가 아니라 다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심지어 그 일이 오늘 나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 이야기의 스포일러를 전해 들은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진짜 그 얘기를 믿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영화가 영화에서 그쳐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내 삶에 막 영향을 주려고 하니까 당혹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는 이 본문이 성경이라는 영화에서 절정에 해당하는 가장 클라이막스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영화의 장면처럼 살펴보면 이 장면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화의 스크린이 한 사람을 비춥니다. 그 사람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큰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언덕의 한 곳에 도착하자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으로 박혀 매달립니다. 양옆에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의 십자가가 언덕 위에 세워집니다. 매우 공개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이 광경을 목격하기는 매우 쉬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세 명의 모습을 보았고 이곳은 매우 공개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어떤 한 사람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 사람은 이 장면이 너무 끔찍해서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두려움이 가득한 표정처럼 보였고요. 또다시 다른 한 사람에게 비추자 그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 가졌다는 듯 그 예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던 빌라도라는 사람이 한 팻말의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을 써서 예수의 십자가 위에 붙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글귀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가 함께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윽고 빌라도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들과의 대화를 마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화는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를 인솔하고 또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군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군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가 입었던 옷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 옷을 가질 거냐는 논쟁을 벌이다가 제비를 뽑아 가질 사람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장면이 전환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투성이가 된 예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힘겹게 눈을 떠서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예수가 발견합니다.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애절한 마음으로 예수는 그 곁에 있던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이 클로즈업 되어 예수의 얼굴을 비춥니다. 예수는 여러 복잡한 생각과 심정들을 떠올리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윽고 많은 생각들이 정리되었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가 입을 열어 목이 마르다고 말합니다. 그 곁에 있던 군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스펀지에 신포도주를 묻혀서 장대에 올려서 예수에게 그 스펀지를 올려줍니다. 예수는 간신히 그 스펀지에 묻어있던 물기를 통하여서 입을 적신 이후에 거친 숨을 내쉬면서 온 힘을 다하여 한마디를 던지고 고개를 떨군 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도대체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예수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라는 한마디 말을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짧게 함께 보았던 이 영화의 내용이 오늘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이 영화의 장면에 전하는 메시지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모든 영화의 장면이 기획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까지가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 그게 있었어요. 시편 22편 18절. 시편 22편은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적혀 있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따르면 상징적으로 개들로 표현된 사람들이 예수를 애워싸죠. 그리고 그의 수족,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함께 모여서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라고 시편 오래전 예수 아까 그 영화의 장면이 있기 이전에 수없이 오래전에 이런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 영화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옷을 나누며 제비를 뽑던 그 장면. 이 장면을 위해서 이미 이 제작자는 이 부분을 기획해 놓았다는 것이죠. 기획된 내용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도 있는데요. 보십시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가 목마르다고 하여서 그가 그 신포도주를 스펀지에 적셔서 마셨던 이유 또한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던 대로 예수님 기획되어 있던 철저한 그 기획 속에서 움직이시고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목마르다고 말했던 장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저희들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기획한 기획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누구인가? 그는 이 성경, 이 대본을 기록한, 대본을 작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 성경 이야기만 기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외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죠. 뿐만 아니라 역대상 29장 1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획하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안에 포함된 저희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거기 4분단 맨 끝쪽에 앉은 사람들 저를 보시고 거기 저를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그럼 어떨까요? 앞에 아무도 없는데 왜 저 파란색 통을 보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일까? 훨씬 나은 것인가? 근데 저기서 설교할까 다음 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 또한 기획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잠언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죠. 하나님이 나의 삶도 기획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영화가 아니라 다큐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이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에 주목해 보면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 남기신 유언이 이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닌 청년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닌 지체들이나 청년이나 지체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예수님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구나. 그걸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다 이루셨구나. 이걸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죠. 어느 것 하나 기획자의 의도를 벗어나지 않고 그 인생 모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서 대본에 써있는 그대로 애드립 하나 없이 인생의 완벽한 하나님의 대본대로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예수님이 뭘 다 이루셨을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그 영화에 등장했던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할 때 어떤 마음이실 것 같습니까? 전 상상해 봤는데요. 저는 이랬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받을 고통, 내가 이제 받았던 많은 고난, 나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다 이루었다. 나 더 이상 이제 아프지 않아도 되고, 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측면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 예수님 자신의 입장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이제 겪어야 할 모든 아픔을 다 이루었다. 저는 그렇게도 이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는 단어는 이 당시 그 밥 먹고 이제 계산서에 아직 이제 돈 안 냈는데 돈 내면 이제 완납, 오케이, 그 의미로 쓰인 단어가 여기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지불해야 할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룰 것, 우리가 값을 치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겪어야 할 고통 다 겪으셨고, 내가 감당해야 할 죄의 값을 다 치르셨고, 내 인생에 내가 행해야 할 모든 의로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영화와 같이 느껴지고 이 고백이 소설처럼만 느껴진다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생생한 실화로 여러분에게 느껴져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십자가가 세워져서 예수님이 거기서 헐떡거리는 숨을 내쉬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이야기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어떠한 이야기가 나에게 마음으로 느껴질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 이야기가 나에게 관계로 다가오고 실제적인 사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오늘따라 유독 엘더가 피곤해 보이거나 내 리더가 조금 지금 지쳐 보인다거나 말씀 듣는 집중력이 흐트러진 친구가 있는 것 같다면 그건 그 친구가 오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1대 기초양육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밤새 그렇게 말씀 듣고 즐거워하던 그 기쁨에 겨워서 막 기도하고 막 눈물로 막 회개하던 청년들, 그 일정 다 마치고 새벽까지 그냥 마피아하고 게임하고, 물론 그런 걸로 인해서 피곤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한 영혼 위에서 섬기러 간 지체들도 있고요, 하나님도 알고 싶어서 그 자리 다녀온 지체들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앉아가지고 오늘 왜 우리 리더 저렇게 예배 못 드리고 왜 이렇게 집중력 흐트러지고 정죄하던 마음을 가진 지체들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리더를 그냥 소설로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근데 그 속마음을 알게 되면 기초 양육 다녀왔구나, 섬기고 왔구나,
그럼 그 지체를 이해하게 되고 그 리더와 그 엘더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내 삶과 밀접한 관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물론 기초에 다녀오지 않아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떡하지? 따라서 예수님이 생생한 실화로 느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왜 이 길을 가셨을까? 예수님은 왜 이 길을 가셨을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아, 그래,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구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긴 하나님 말씀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우리 세 번역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다가 도저히 바라볼 자신이 없어서 끊임없이 그 아픔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고 죄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도무지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서 내가 그럼 이 일을 해결하겠다. 저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다 지쳐서 도저히 내가 저 아이가 아파하는 걸 볼 수 없어서 제가 지옥에 가는 걸, 제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걸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아직 그 일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은 어떠하건 간에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어제 기초여행 준비하면서 저도 새롭게 깨달은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죽였나요? 이미 우린 찬양으로 다 알고 있죠.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이 박았잖아요. 왜 웃어요? 내가 박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못 박았다고 고백하잖아요. 매 순간 카카오톡에다가 프로필에 아예 음악 박아놨잖아요. 근데 어제 강의 준비하다가 그 질문 하나 던져봤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과 제가 죽였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기름이래. 기억이 기름? 내 몸에 있는 거? 기억이 안 나.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 입장으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를 진짜 죽인 건 하나님이세요. 아까 고린도후서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죄를 씌운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그 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 여기 있으면서 이 영화와 같은 이야기가 실제 생생하게 나에게 다큐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 그렇구나, 하나님에게도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라는 그 마음으로 느껴진다면 오늘 우리는 한 인격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생겨날 때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동시에 하나님이 적으신 성경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나였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할 이야기는 다 전했습니다. 이미 스포되어가지고 사실 여러분한테 더 드릴 얘기가 많이 없어요. 성경 이야기 중에 모든 게 익숙하고 반전 없이, 원래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누군가가 탁 죽었다, 그 사람 왜 죽었을까? 알고 봤더니 나를 위한 거래. 이 반전이 사실 오늘 처음 탁 터트려져야 이게 대박나는 흥행작인데, 이미 우리는 인생 속에서 20년 30년 동안 일주일 동안 내내 야 식스센스 걔가 유령이래,
이 얘기 매주 그냥 듣는 겁니다. 야, 유주얼 서스펙트 안 볼 거죠? 볼 거야? 아, 나 참. 엔드게임 볼 거야? 저 안 봤어요. 근데 스포일러 이거 준비하자 스포라면 읽고 왔어. 진짜 조심해. 매주 우리는 스포 당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화에서 그치면 의미가 없죠. 근데 이걸 매주 여러분에게 스포를 흘리고 또 흘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영화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다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울컥거려. 이상했죠? 예수님의 사랑이 확 느껴져서 그런 것 같아요. 매주 우리에게 실제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십자가, 저는 말씀 준비한 내내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헐떡헐떡대시면서 다 이뤘다. 그 안에 제가 겪는 고통이 다 들어있던 것 같았고요. 제 인생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다 담겨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힘들어하는 너의 인생 속에 겪게 되는 고통과 고난, 그거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다 이루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네가 얼마든지 그 예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 일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십자가, 이 사실을 하루하루 저희가 매일매일 떠올리면서 이것이 정말 사실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음의 운명을 피하지 않으셨던 이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저희가 살펴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